할렐루야. 피곤들 하시죠?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이 시간 이곳에 들어오셔서 성서대학에 또 강의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88장 부르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또 쉬고 싶지만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결단과 의지로 이렇게 또 성서대학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배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셈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확신 속에서 분별하는 눈을 내려놓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때 혼돈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 속에서 바로 분별하여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종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속에서 가르치기에 부족함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그 페이지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페이지가 맞는 분도 있고 틀린 분도 있어요. 그 틀리신 분은 이 페이지가 더 앞으로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교재는 85페이지인데 어떤 저기는 87페이지가 이렇게 되기도 할 거예요. 85페이지 이 V같이 나오죠. 개관 이 로마 숫자로 5번입니다. 개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재 5번 개관. 항상 우리는 이 도표가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죠. 구성란에 보시면 서론, 환란 중에 격려 쓰세요. 격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서론부터 시작하는 네 번째 간 실제적 문제들에 대한 권면, 그 다음 결론 이렇게 나가죠. 이 구성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 제목이 여기에서 A, B 서론은 빼놓고 A, B, C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서론 문안 봅니다. 86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86페이지 서론 문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이 바울과 실루아노 어떤 근데는 실바 이렇게도 나와요.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2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 이 격려하면서 이건 뭐냐면 믿음의 진보를 칭찬한다. 1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환난, 비파, 조롱, 왕따당하고 항구 도시에서 수신 용왕신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더니 이상해졌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웅성웅성하면서 완전히 왕따를 시킨 거예요. 핍박을 가하고 물리적으로 또 뚫뚫 뭉쳐서 이런 놈은 쫓아내야 된다 해가지고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쫓기고 그래서 문책받고 해고당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못 살게 되죠. 이런 어려운 환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이런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편지 속에서 그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했던 사람, 실망하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완전히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생각이 건전하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가 알국이 없는데 이 새가 날아와서 거기에 앉지 않죠. 나는 알국이다. 나는 참된 신앙이다. 이걸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핍박과 환난 이 자체를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 인정받고 온전한 믿음이구나. 이걸 생각할 때 감사했다 이거죠.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는 핍박을 환난을 때로는 조롱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참 사람 좋다고 하는 말을 듣다가 예수님 믿다가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지고 어떻게 보면 웅성웅성하면서 그 분위기 자체가 이상하게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 핍박 속에서 어떻게 완전히 왕따된 것 같은 그런 시선 속에서 생활하고 있더라 이거죠.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 생활을 더욱 뜨겁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의 개념이 수없이 여러분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나라 이게 바로 히브리 개념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을 택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지구상의 시간의 개념을 저녁이 되면 시작이 되고 해가 넘어가면 시작이에요. 해가 뜨면 하루 마친 거예요. 근데 헬라 사고적인 모든 세상은 하루는 저녁이 되면 하루 마치고 해가 뜨면 하루 시작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선 단순한 무엇을 하도 상관없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왜 모든 세상의 사람은 하루의 개념을 해가 뜨면 시작이 되고 해가 지면 하루를 마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모든 기준을 저녁이 되면 해가 넘어가면 시작이고 해 뜨면 종료하고, 이건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이는 둘째 날이라. 그런 이유는 예수 믿으면 그 흑암이 짙어온다 이거죠. 왜? 세상의 사람들은 다 같이 어울리다가 거기서 빠져나가서 돌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때부터 비난의 소리, 화살, 완전히 총알바지, 화살바지와 같이 핍박과 박해, 심지어는 죽이고 막.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의 종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일을 당했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감사했다. 이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칭찬하고 격려를 하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한 것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서 기인한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누가 볼 때는 많은 사람에게 투표해서 결정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나쁜 사람이다. 봐라, 모든 지지한 사람이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하면서 요사이에 그 정치인들을 보면 누가 이렇다 해서 통계적으로 내서 뭐 몇 포인트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것 가지고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지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여론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안 믿어야 해요. 그래서 신앙을 팔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는 그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 현재 그 시점에서는 실패자 같고 많은 사람이 외면해서 버려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완전히 성견 지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인정해 줄 때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언젠가는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를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넘기신다. 너희를 침략할 때 항복한 자는 살게 되고 도전한 자는 죽는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역적이다 막 하면서 얼마나 몰매를 던지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고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유일하게 살게 되고 그때 인정을 받게 되고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를 귀히 여기게 도와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 그가 버려진 길로 알고 있었으나 왕까지도 다 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히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판세는 결과적으로 달라졌다 이거죠. 모든 간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요새, 다니엘 세 친구, 바울, 다윗 다 그랬잖아요. 그 외에 모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다 그랬다 이거예요. 욥을 보세요. 그의 부인은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죠.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망하고 형제 친구들이 위로차 왔는데 얼굴을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면서 욥 네가 맞냐 하면서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들은 결과적인 면에서만 따지고 들어갔는데 아니다 하면서 굳건한 심지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회복되어지고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2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환난에 대해 예수님이 보상이 될 것이라고 격려한다.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니까 보상하신다. 다 지금
환난을 당해서 힘들고 있지만은 반드시 행한 대로 하나님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보상하신다. 이렇게 격려를 했다 이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환난 때 그들의 믿음과 인내는 그들이 구원이 진정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거죠. 환난 때 변치 않은 믿음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들었지만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고 끝까지 환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한 자는 강림하셔서 그에게 영광을 받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놀랍게 귀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소망을 주고 있죠. 교훈 같이 한번 볼까요? 신자들이 환난을 이 믿음으로 잘 견디는 것은 신앙 성숙과 영적 보상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 3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잘 견딤으로써 주 예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잘 견딤으로써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것을 힘을 실어주고 있죠.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바울은 오히려 격려하고 잘한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합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보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판단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신앙은 여론에 의해서 잘한다 못한다 인민재판하듯이 여러분 국민재판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세상의 소리를 잘 듣고 거기에서 막 움직여 나가려고 한다 이거죠. 그걸 너무 무시하고 그냥 되려면 되라 하고 나물라라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소리를 듣느냐 진리대로 사는데 그런 소리를 듣느냐 그걸 분별해야겠죠. 그들의 소리가 어떤 소리 때문에 미워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물리적으로 또 여론적으로 완전히 난도질을 하느냐 행위가 잘못되고 또 믿음 생활하는데 본이 되지 못한데 본이 된 것도 뭐에 대해서냐 사람들이 좋아한 것을 모든 것을 예면하고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데 왜 고집을 피우느냐 이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받으면 참으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내가 지켜야 할 것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진실하게 살았는데 거짓말하고 또 어떤 돈을 감면당해서 안 갚고 띄어먹고 야간 도주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 조롱을 받고 핍박을 하면 이건 핍박도 아니에요. 이것은 회개할 일입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진실하게 살았고 정말 마음에 떳떳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핍박을 했다. 그것은 참으면 유익하다. 이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도 강력하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참고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따라오는데 고난 중에서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어요. 애매히 받는 모호한 고난. 잘못이었는데 교회 다니고 거기에 미흡다고 계속 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여론적으로 막 감정이 격화되고 죽일 놈이네 뭐하네 막 이것은 그들은 죄를 찾아볼 수 없는데 단순한 그들이 싫어하는 짓을 한다는 거죠.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요 뭐냐면 교회에 다니냐 다른 사람이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죠. 예수를 믿냐 이거죠. 이건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야손의 집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3주 만에 21일 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결국은 바울을 내놔라. 야손의 집에 가서 야손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불태워버리겠다 마. 그래서 야손 그 계례에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야손에 민폐를 끼칠까봐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1일 동안 시작에서부터 그 마지막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날이 21일 만에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나중에 사람을 그 속에 지도대로 세워놓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격려하면서 편지를 띄운 거예요. 이게 전서고, 두 번째 문제가 또 어떤 곳은 지도자가 없다가 보니까 그 이상한 철학 거짓으로 그 유혹을 하는, 이 세상의 진리로 보지 않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 철학적인 것, 결국은 속임이 되어진 거죠.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이게 맞다 하면서 요사이로 말한다면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느냐, 어떻게 하면 천당 가느냐 이거죠. 착한 일 해야지, 믿기만 하면 되냐 마.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설득력이 있거든요. 여기에 흔들렸던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그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에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잘 견디는 그 신앙, 이 바울은 환난을 통해서 이 모든 영광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진다. 환난의 믿음은 잘 견디면 성숙해가고 영적 보상으로 그 우리에게 디딤돌의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그들이 고난을 견뎌냈을 때 주님도 영광을 받고 그들도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필수이다.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돕는 것이 뭐냐? 물질로 돕고, 이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물질로도 돕고 우리가 돌보면 도와야겠지만은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힘을 갖는 데까지 도와야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중보기도. 우리는 같이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늘 보좌를 감동시키고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도움이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죠. 교훈. 고난 받는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그들이 고난을 견뎌냈을 때 주님도 영광을 받고 그들도 영광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었습니다. 비번 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 우리 구성란의 개관 보면 그 주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1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림 쓰세요. 강림에 대해 확실하게 가르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바울은 그들에게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짓 메시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미 강림했다,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예요. 자, 기독교의 신앙의 소망이 뭡니까? 환난과 핍박과 또 중상보략과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핍박 속에서 힘들 때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소망이에요. 믿음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앞에 열려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힘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는 영광의 나라로
인도가 된다.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으니 그게 바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때를 위해서 참아내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참아내면서 신앙을 견뎌내는데 어떤 거짓 속임수를 가지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미 왔다 하면서 말을 퍼뜨립니다. 그럴 때 실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망.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실망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소망이 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믿음에 대한 소망.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말을 믿는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가 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하면 버텨냅니다. 그래서 소망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끝까지 견뎌내는 자.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욥이 어떻게 해서 모년에 갑질의 복을 받았어요? 견딤 속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견딤.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도 견뎌낼 때 인내함으로써 그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민감하게 현실을 우리는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내가 기도해 놓고 그 바로 최소한도 나는 그 일주일은 기다려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시한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계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계신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냐 선포해버리고 참아내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안 계신다. 나 해볼 대로 다 해봤다. 이런 식으로 끝내버린다 이거죠. 그럼 누가 보라면 나 해볼 대로 다 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그렇게 눈물 뿌려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더라. 해버린다 이거죠. 예수님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경에 상황에 여건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했으면 너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아라 이거죠. 그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언젠가 이루어졌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농촌에서 농사 짓는데 돈도 없고 얻어가지 농사지 먹고 그 일 다 해주고 소작을 하는데 너무나도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자기 농사를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해요. 열심히 잘하는데 그분이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축복하실 것이다 믿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삼촌이 눈을 사준 거예요. 얼마나 사주느냐? 바로 30마지기를 사줬어요. 30마지기. 한 마지기에 200평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도 돈이 없는 가운데 그 30마지기를 사줬는데 그만큼 막 부자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걸 잘 알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그렇게 눈물 뿌리고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자기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목사님 말하고 말씀하셔서 생각해보니 정말 복을 받았다. 왜? 오직 하면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복을 주시는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말을 해주니까 정말 복 받았네. 씨를 심어놓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낫네? 씨앗 뿌리는 것이 낫네? 한다 이거죠. 벌써 나가지고 이렇게 자랐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 씨 뿌리고 낫나 거기에 쪽을 대고 턱 받치고 계속 언제나 한다면요 미쳐서 못 산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고 우리는 신원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이게 바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견뎌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중세교회 성도들이 둘로 나눠진데 세상에 잘 살다 세상을 의지하다가 하늘의 소망이 무너졌어요. 근데 어렵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진 자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고, 물질의 풍요 속에서 하늘의 소망이 무너진 사람은 다른 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환경과 여건과 좋은 환경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이 무너지면요, 이 세상에 있는 부와 영화, 권력과 또 자랑거리, 이것은요 시간 문제에 무너진 것은 뭐가 같은가 하면, 집을 지어서 집안이 약하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빨리 무너지냐 늦게 무너지냐에 따라서 다르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초 작업을 잘해야 된다 10번 100번 강조하더라도 무리가 없잖아요. 성경은 모두 기초 작업, 이게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집을 지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는데 이 기초는 흙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몰라요.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나 집을 지은 자만이 알아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기초는요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자기만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교회 다니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냥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얘 누구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 어려운 가운데서 견뎌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바람만 불고 나면 우수수수 다 열매 떨어지고 그러나 하겠지만은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앞으로 살아갈 때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 많은 일이 일어날 때 끝까지 남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두는 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끝까지 남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교훈 한번 볼까요?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은 모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며 혼돈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강림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때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오시기는 어디 오셨냐? 이건 거짓이다 이거죠. 1998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준비한다고 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막 저는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일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전철가에도 버스 탄에도 막 여기저기 막 예수님 오신다고 전단지가 막 찌라시가 수없이 쌓이도록 막 분위기가 불안해가지고 일도 잡히지 않는다, 사회가. 그래서 집사님, 절대 예수님 그날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말끔하게 정리하고 동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을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날에는 주님 오실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 근데 자기들이 뭔데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 어디에 오시냐? 감람산에 오신다.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난리 피웠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말세로운 자들이 안 오니까 이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숨지고 있다가 어느 날 잠복기가 지나서 또 고개를 들고 또 그들이 일어나서 또 그 짓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기다리되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분별력 가지고 사모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동에서 서로 번쩍하듯이 동시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말씀했어요. 그들만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은 여러분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리 모르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거죠. 2번, 우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의 날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주의 날, 심판의 날, 환난의 기간 오기 전에 일어나야 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주의 날이 있을 수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을 하면서 우리 모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87페이지, 여러분은 어떤 분은 89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도표 한번 보세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작은 뿔 장차한 왕,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런 일이 다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 오신다 이거죠.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은 불법의 사람이나 이를 조심하고 피해야 된다.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다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세상에 그럴 수 있나 하지만 있다니까요. 이단들이 그래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 바로 자기들이 신령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비밀을 알려줬다고 하면서 그 짓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위장하느니라고 이만희가 바로 보혜사다. 탄수화물은 대적인 면에서는 총회장 하는데 내부적인 면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죠. 하나님의 귀에서는 안상호이가 하나님이고 하면서 왜 그럼 죽었냐 그랬으니까 할 말을 못하고 잠잠고 있다가 수십 년 잠복하다가 나중에 다시 위장해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교회. 나중에 꼬리가 잡혀서 알고 봤더니 머리가 드러났다 이거예요. 너희들 안상호 아니냐 그랬더니 노발대발 하나님을 반말했다고 막 기절초풍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죠. 교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은 불법의 사람이나 이를 조심하고 피해야 된다. 3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불법의 비밀에 대하여 가르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12절. 이 불법의 사람이 때에 맞춰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사람이 있고 그는 옮겨질 때까지 막는데 막는 이는 성령이시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막는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예요. 자, 어둠이 바로 만연화되고 모두 다 어둠이라고 한다면 분별이 안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바로 빛이십니다. 빛. 그래서 검정인지 하얀지 의자인지 아니면 마이크가 있는지 없는지 속에 쥐가 있는지 없는지 어두면은 몰라요. 말하는 사람이 이건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래 하지만은 빛이 쫙 들어와 버리면요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열 것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존칭어를 쓰셨습니다. 존칭어. 그가 오시면 그가 오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그러면서 인자에 대해서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욕하고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지만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함받지 못한다. 이 땅에서도 또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성령님에 대해서 높여서 말씀하시는지.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음성을 두고 깨닫고 살아가면 분별하지 않는다. 이게 드러날 수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계속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훈 같이 봅니다. 신자를 시작. 신자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계략으로 승리하는 길은 불법의 삶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사단의 계략으로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서 승리하는 길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동요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동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면서 돌이킬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네 번째, 우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며 기도한다. 2장 13절에서 17절. 바울은 혼란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셨고 그를 위해서 바울과 사역자들은 복음 사역에서 감당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여기서 굳세게 바로 그 가르침대로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란 시대에 가르침을 받는 대로 지키고 흔들지 말고 지속적으로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혼란 시대. 이 혼란 시대 이때 배웠던 것이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어떤 사람이 서빙을 하면서 그 양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다 거기서 똑같은 동료끼리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은 옷을 입고 서빙을 같이 하고 그러다가 외국 사람이 왔어요. 근데 서로 막 주문을 받아야 하는데 주문 받을 수도 없고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데 탁 그때 나타나서 모든 것을 영어로 하면서 대화하면서 주문을 받아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구냐? 가장 맨 말단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를 몸종인 양 막 부리고 또 자기가 그 직장에 먼저 들어왔다 해서 그를 잔심부름하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막 그러는데 그때 바로 모든 해결을 처리하고 외국인을 받아내니까 그때 와 해가지고 달려보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때 사장님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또 많은 사람이 얕보지 않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는 혼란 시대, 살아가기 막막한 이 시대에 이 진가가 언제 나타나냐? 환란 시대에 또 혼란 시대에 나타난다 이거죠. 이건 아니다, 기다, 맞다, 틀리다 모든 것이 딱딱 구분이 되어지면 분별력 있게 교통정리를 해주면서 미혹받지 말아라. 왜? 이미 그동안 배웠으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과감하게 거침없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은요 한번 찔러봅니다. 건드려 봅니다. 그래서 내 밥이 들 수 있나 없나 과감하게 한번 찔러봤더니 자기가 당했다. 그러면 접근하겠어요? 안 하죠. 얘는 씨알도 안 막힌다. 그러나 긴가민가 하면서 바로 저건 내 밥이다. 이단들이 그렇게 찔러봐는 거예요. 이단들이. 기독교인들, 기성교인들을 다 찾아다니는 절대로 교회 붙이는 집에 찾아가지 교회 붙이지 않는 데는 찾아가지도 않아요.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덕계동에 어떤 신천지가 이사 왔는데 전도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지령을 받았어요. 위에 사람한테. 그래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 초토화를 시키고 그러는데 또 다른 데 이사 가서 또 그렇다고 하는데 뭐냐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서 만난 사람이 이 사이는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다닐 때가 없고 다 기독교가 썩어 빠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옆에 드는 사람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러면서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비웃덩어리 어찌고 막 하면서 같이 욕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한번 찾아볼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한 군데 알기는 있는데 조금 멀어서 그런데 하면서 그를 우리 멀더라도 같이 우리 다닙시다 해가지고 그를 이끌어 가더라 이거죠. 그게 전략이에요.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확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이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확신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우리 88페이지 지금 하고 있어요. 3번. 바울은 규모 없이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책망한다. 규모 없이 게으른 자를 책망하고 있어요. 규모 없이 게으르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화제로 바꿉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랬더니 깨 있어서 근신하고 더 주의를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에 우리 가족이는 다 필요 없잖아 하면서 게을러지고 막 일만 만들어서 야 예수님 오신다는데 뭐 일할 필요가 아니냐 해가지고 더 일을 만들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에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게으름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지적을 받고 분별해서 부지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훈,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성실하게 부지런한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축도와 분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께서 모든 때 모든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친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은혜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평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표식이다. 이 평강, 환난 가운데 평강. 다른 사람 당황하고 안절부절한 가운데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유 있는 마음. 불이야 하면 여유 없이 조급하다 보니까 아이를 불 가운데 끄집어낸다고 해서 모두 안고 젖을 주려고 봤더니 베개더라 이거죠. 얼마나 조급하고 그랬으면 베개인지 아이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베개를 아이는 놔두고 베개를 가지고 왔다.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하면. 이때 침착한 마음. 근데 침착이 그냥 나옵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데는 덜덜덜 떨리고 말도 제대로 못한데 보일 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당황 가운데서 당황치 않냐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불안치 않냐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되게 있을지다. 바울의 서신은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교회마다 사용하고 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진리와 평강.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고 그래서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이슬을 먹고 자랄 때 평안해지고, 은혜와 진리와 평강, 이것은 절대로 이건 이렇게 해야만 산다.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주제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 들었을까요? 5장까지인데 5장 각 장마다 다 재림이 한 번씩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재림에 관한 것이다 주제가. 그러는데 재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성화다. 기억나실 거예요. 성화. 근데 여기에 그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는 재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혼돈에 빠지는 신자들에게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재림을 맞이하는 신자의 자세에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고난 가운데서 신자를 격려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는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89페이지 목적 봅니다. A번 박해 쓰세요.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느냐? 기록한 목적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거예요. 신자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있는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박해를 받고 환난 중에서도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 여기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 서서히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기록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더니 이미 왔다 하면서 긴가민가 하다가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이제 판세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서의 주된 목적은 예언에 관련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10번 실제적인 일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명령을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실제적인 일, 상황적으로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할 때 일을 하게 되잖아요. 생활하는 이 실제적인 일,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일, 바울은 몇 가지 명령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첫째는 기도할 것. 실제 이런 어렵고 혼란한 틈을 통해서 이런 유혹을 하고 혼미스럽게 만드는데 기도하라. 이럴 때서 기도하라는 거죠. 3장 1절부터 5절. 두 번째는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이러면 시험 들면요, 반드시 내가 살 길을 찾는다고 한다면 기도 생활 많이 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목사님 존경하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여기서 빨리 회복됩니다. 그런데 시험 든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하니까 여기에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서 나 잡아주시오, 나 먹여주시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지가 아니에요. 헤롯은 로마 정부에서 세운 왕이고 빌라도는 로마 정부에서 이 이스라엘을 바로 이 유다를 통치를 하는 왕은 통치하고 너는 사법부에 재판을 하라. 총독 빌라도라고 하잖아요. 모든 총책임자인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왕도 잘못하면 문책하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왕이다 하면 왕이 더 높죠, 헤롯이. 근데 나는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죄가 없을 때는 담대하지만 죄를 지면 걸렸다면 완전히 살아있는 검찰을 살아있는 권력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항상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서로 친숙해지고 또 예수를 죽인 데 있어서도 여러분 빌라도와 헤롯은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앙숙했던 사람이 친구가 된다. 저는 그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얼마나 단짝이 됐는지. 근데 단짝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긍정적인 사람인데 그 싫어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매사에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라도 옳은 소리는 긍정적인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듣는 데는 막 우리 목사님 목사하는데 나중에 뭐 그 반대로 듣지 않을 때는 완전히 그 별의별 말을 다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잘못됐다고 하면서 같이
가까이 하지 않더니 그하고 단짝이 되어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더니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분별 잘해야만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기도하는 교회,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그 말씀 먹고 자라는 교회,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가족, 자기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냐?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고, 자기 부모를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존경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놨다고 한다면 주의 종을 여러분 귀히 여기고 존경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에서 기도하고, 교회가 싫어지면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싫어진데 하나님 바른 정신 주시고 깨있게 해달라고 눈물 뿌리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믿음 생활 긍정적으로 잘하는 사람과 같이 한다고 한다면 이건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은밀하게 시험 들고 은밀하게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끼리 완전히 단짝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죽음 있는 곳에 모인다 그랬어요. 독수리는 죽음 있는 곳에 모인다. 갈라디아 교회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바울 목사님을 그리스도와 같이 여기고 눈이라도 뺄 수 있으면 주면 좋겠다고 하고 천사와 같이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던 그들이 원수로 여겨버렸어요. 너희 복이 지금 어디냐? 나를 그리스도와 천사가 같이 영접했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원수로 여기더냐? 하면서 실상을 그대로 지적하면서 책망하면서 나는 너희가 원래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대로 돌려놓겠다 하면서 강력한 어조로 말을 했던 것을 갈라디아 4장 19절부터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는 너희 복이 어디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인 면에서 여기에 일러주기를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어울리지 말아라. 이 두 번째 이 명령은 이 예언을 잘못 이해한 것과 관련해서 자기 입장에서 해석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해답을 내려놓고 성경이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이거죠. 이단들이 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춘 그런 성경이 어디 있냐 찾아서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놓고 그 성경 보니까 누가 말하고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아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겸손하게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분 단락에서 전후를 읽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심정으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3절, 또 3장 3절에서 5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2절 3절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도하는 일, 불법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근데 이미 오셨다고 하니까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자, 3장 3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주는 미쁘사 진실하사 이 말이에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지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적용 봅니다. 2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기도에 관련된 곳이 4군데가 나온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여러 번 중보 기도를 한다. 중보 기도는 필수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 우리 중보 기도를 많이 신앙이 힘들어진 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중보 기도 요청한 사람을 또 어렵고 생활 속이 힘들지만은 소망을 갖고 격려하기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알아주든 몰라주든 관계없이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줬어라고 얼굴 내게 말하지 말고 오직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정말 넘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90페이지, 여러분 교재는 92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1번 같이 읽습니다. 복음사에게 애쓰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빈곤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이렇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주님의 일이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바로 하나님이 이루하시고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귀하게 돕는 것이 없다 생각하다면 기도를 할 수가 있죠. 더 B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행동은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품되 현재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맡겨진 일에 게으름 쓰세요. 게으름을 피우거나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섭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간섭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이렇대 저렇대 막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주고 어렵고 힘들면 격려해주고 또 잘못됐으면 지혜스럽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 정말 내가 잘못돼서 마음이 다치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충분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이런 말씀도 이런 말씀하신데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다 하면서 전체적인 하나님 뜻을 우리가 통해서 일러줄 수 있는, 특별히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는 규모 없이 일한다는, 게으름을 행한다는 이런 일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규모 없이 일한다, 자기의 분수에 지나치도록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하나는 게으름을 행한다, 이게 빈둥빈둥 놀거나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 삶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어요.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게으르게 행한다. 우리 열심히 일할 자리에서 잠깐만요 하고 사라져버렸다, 대열에서 이탈된 거죠. 또 열심히 일하는데 빈둥빈둥 뭐 할 일 없다, 일하기 싫어서 시간을 때우려고 하고 게으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해서 세상에서 이제 끝났는데 일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면서 자포자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 신앙의 소망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더 부지런하게 만들고 규모 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바로 혼탁하고 죄악 세상이 되어서 영적으로 볼 때는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때 보이지가 않으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궤변을 떨어놓고 이야기하면 이렇다 저렇다 우르르 몰리고 우르르 몰려서 여론에서 휩쓸리고 도대체 어느 것이 맞냐 이거죠. 그 사람은
모르니까, 분별력 없으니까 여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여론 심판,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고 세상이 여론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되어진 걸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로서 분별하는 분별력.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해서 내가 진실하고 내가 참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영향을 받으면 내가 그 영향 속에서 기다 아니다 분별력이 되잖아요. 내가 들은 것이 그거였고 내가 배운 것이 그거였는데 내가 배운 것하고는 틀리네? 그러면 틀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 내가 배웠던 하나님에게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보다 온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배워서 시대를 분별하고 또 시대가 이렇다고 한 것을 빛 가운데 거하게 했던 하나님이신데 어둠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것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혼란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여론을 많이 가지고 사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론화 생활에서 바로 기울어진다 이거죠. 그쪽에 물이 젖어든다 이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진 걸 믿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목적지를 갈 때 잘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만이 온전한 말씀이요 시대를 분별해주고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인도되어주고 세상에서 후회 없는 가운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열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잘 나가다가 거짓 철학에 속고 예수님 재림하셨다고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오해받고 그래서 규모가 어그러져 버리고 게을러져 버리고 혼란스러웠던 그들에게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격려해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적용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힘을 갖고 새롭게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힘써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여 데살로니가 후서를 들으면서 주님 전서도 들으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주님 짤막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20일 만에 교회가 탄생되더니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잘 성장하다가 악한 마귀의 기계의 모든 사자들에 의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자빠지게 만들고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고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도 다 거짓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재림 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무너져 버리는 그 신앙, 주여 이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어둠컴컴할 때 주여 분별력이 없는 이 시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분별을 주셔서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형제가 혹은 자매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이끌어주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이 들전정 내가 빠져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하루를 시작한 가운데 무엇보다도 새롭게 강하게 충만하게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듣느니라고 배우느니라고 수고를 했습니다.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